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새벽 기도 메시지를 영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런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으로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요엘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청지 대상자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확한 수신자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1장 2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1장 20절에 연결이 되어져 있고, 또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결국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영적인 지도자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선지자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 제사장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아주 급박한 때에 또 급박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유다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깨우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평소에 늘 유다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영적인 경각심을 깨우치게 만들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리드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죠. 물론 이 시대의 이런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가하는데, 문제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은 이 날이 좋은 날로만 알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다.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다. 행복의 날이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이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행복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고 영광의 날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과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불행한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 양면성 중에 한 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구원의 날이 될 거야. 이렇게만 생각으로 있다라는 거죠.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특히나 요엘 선지자가 당시 그 유다의 영적인 모습을 진단해 보니까 정말로 이건 말도 아닌 거예요. 네? 이 시대가 바로 여호람, 아하시야를 지나서 여호와스가 집권하던 그런 시절에 요엘이 바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여호와스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그만 신하들의 말을 따라가지고서 다시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요엘 선지자가 볼 때 이 시대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요하스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이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심판의 나팔을 불고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지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다고 제사장들에게 외치라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대는 제사장들마저도 타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가 있지만은 제사장들조차도 타락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제사장도 듣지 않고 유다 백성들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여호와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결국은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는 이 여호와의 날을 맞아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시대에 나름 파수꾼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이 시대가 정말로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여러 가지로. 특히나 우한폐렴이라는 이런 전염병도 결국은 알고 보면은 영적인 타락에서 오는 그런 질병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볼 때에 정치적으로만 판단하고 경제적으로만 판단하고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이런 것들로만 세상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세상을 진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본다면 지금 이 시대는 당시 유다 시대나 똑같습니다. 지금 저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난 한 2년 동안에 자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모든 선교사를 다 추방하고 있습니다. 눈에 걸리는 대로, 공안에 잡히는 대로 전부 다 외국으로 다 추방해버렸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런 영적인 암울한 시절을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는 바로 그 곁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함께 여러 가지만은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영적인 눈을 크게 떠서 영적인 시각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또 이 시대를 향하여서 외쳐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예수님 이후 시대를 우리는 종말론이라고 그러는데 정말이지 우리 개인의 종말도 점점 다가오지만은 여호와의 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도 그 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주변을 향하여서 이 여호와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또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유다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은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역사는 반복이 되고 되풀이가 되죠. 우리는 역사를 되풀이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 시대를 향하여서 또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날을 너의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 자신들에게 외치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힘차게 외치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